마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독하십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여러분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천사가 어찌하는가 하여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훌륭한 위인들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율곡 선생님의 어머니는 누구죠? 신사임당입니다. 떡장사하면서 조선 최고의 명피를 키워낸 한석봉의 어머니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길러낸 어머니인 광낙원 여사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자식을 잘 교육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이사를 3번씩이나 다녔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맹모 삼천지교의 주인공 맹자의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위대한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2015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역사의 일에 쓰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도 보면 그 천사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마리아가 예뻤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집안이 괜찮았다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마리아가 똑똑했다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마리아가 오직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이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제가 자주 그 뜻을 설명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의 뜻을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데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원래도 성탄절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생 밑으로는 오늘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기까지는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호주머니를 연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장갑을 한 컬레씩 넣어서 선물에 포장을 했습니다. 이 선물을 포장하려면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과자를 많이 갖다 주시고 선물을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일일이 다 집어넣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이하로 친구들은 이 선물을 주어지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온 이 친구도 자격이 되는 거고, 교회를 8년 동안 다닌 서연이 같은 친구도 자격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은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성탄절의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벌려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모든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들은 다 만족합니다. 그분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 평화를 누립니다. 그분을 믿은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성탄에 과자뿐만 아니라 참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고요?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안 돼요.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 천사가 설명합니다. 그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왕위가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몇 년 살다가 그냥 왕이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천사가 이 아내인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신났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매우 겁이 났다고, 두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주 쉽게 말하면, 아니 나는 수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꼬마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크면 알게 되겠죠.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황병화 성도님은 딱 손을 3번만 잡았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데 애가 셋이 생겼어요. 손을 잡는다고 애가 생기는 게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이죠. 한 번 더 잡으면 넷째 생기는 거지. 넷째 생기는 건데 어쨌든 손을 3번 잡았대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신비스럽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가지 있는데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것도 10대의 소녀입니다. 10대의 소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저도 20대를 고스란히 이거는 잘 못 믿겠어.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이 2 교리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2가지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진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은 없는 줄로 압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영어로 읽어보니까요. Nothing is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남녀가 함께 손잡지 않으면 함께 동침하지 않으면 아기를 잉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동정녀의 몸에서도 독생자가 잉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설명 못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첫 부분만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까지. 자,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첫 부분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안 믿으면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할 수 있다는 것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믿으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요. 나폴레옹의 사전에만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나폴레옹은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죽어버렸죠.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필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 그것은 마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인간이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네, 제일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자, 이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냥 제가 한번 뜻을 설명한다면 우리나라로 말로 한다면 그야말로 옛날 노예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처녀가 지금 잉태를 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약혼을 하면 약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한 것이 결혼만큼의 구속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안에 갑자기 남편 될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찾아보면 이 사람은 과부가 되는 겁니다. 천상 과부예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과부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녀가 잉태를 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심지어 율법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해서 돌로 쳐서 여자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기를 가져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 아기 나와보신 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신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지, 입덧 하지, 잠 못 자지, 갑자기 안 먹고 싶은 족발이 먹고 싶지, 동겨울에 딸기 사오라고 남편을 조르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 나서 나중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를 낳고 나서 기르면서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요즘에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진짜요. 왜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애들을 보니까 귀엽긴 한데 어디 가서 하나 그냥 주워왔으면 좋겠다 이러기만 하고 낳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게 싫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도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것들 먹었죠. 제가 그냥 여기 강대상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구는 랍스터 먹었다, 누구는 통닭 먹었다, 애들이 이야기를 자잘자잘자잘 하는 거예요. 근데 랍스터를 먹고 통닭을 먹고 맛있는 거를 먹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겁게 딱 보내고 나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야 되나?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가지 뭐. 그러면 이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린아이를 가지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에게서부터 오는 그 재롱과 오늘 그 기쁨은 못 느낄 겁니다. 주의를 뚫고 새벽잠을 쫓으며 새벽송을 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새벽송을 도는 교회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와서 교사로 섬기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의 다음 세대는 세워지는 것이지, 내 아이 그냥 교회 보내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요, 너무 좋은 것이고 누구나가 다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지만 이거는 불편한 것, 또 때로는 귀찮은 것도 감수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너무 편안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계속 돌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사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리아는 그 믿음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은혜의 사람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리아를 가톨릭처럼 섬기면서 절을 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보기로 마리아를 삼고 그 마리아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 갔다 온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다 와서 전역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군대에 갔다가 오면서 배운 게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순종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아니, 순종하라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서 순종을 배웠다니 웬 말이냐. 아버지가 얘기하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군대는 당장 순종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를 기쁘게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